예, 시편 8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시편에 처음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을 가득 덮은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이 찬양시를 우리가 읽으면 함께 노래하면 저절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조에 관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그분의 세상에는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땅에서 살며 그분의 하늘과 만물과 우주를 바라보는 이는 그분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온 세상과 창조물에 보이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노라면 인간의 괴로움과 고생, 인생의 문제와 시험거리들은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안에 잊혀지고 마치 내가 어린아이 된 것처럼 젖먹이가 된 것처럼 아무런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고 오직 기쁨과 환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로 이 찬송시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천지 창조의 절정이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에 그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위임하신 것 같이 이 시편 8편의 찬송 역시 온 땅의 아름다운 주의 이름과 하늘을 가득 덮고 있는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중심에 두고 있어요. 우리 오늘 시편 8편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람은 주께서 생각하시는 존재입니다. 주께서 친히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심으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수정해서 번역을 했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거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거나 다 사람의 탁월한 지위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그가 수고해서 노력하고 이룬 영광과 성취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은 온 우주 만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비로소 아름답고 우리는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과학과 우주에 관한 책을 즐겨 읽습니다.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또 이 우주에 얽힌 별들이 얽힌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저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을 지으셨을까? 그러면서 참 놀랍고 놀라운 것은 이 수많은 별들에 있는 은하 중에서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오직 생명이 살고 있는 곳, 오직 사람이 그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문화와 문명을 또 발전시키며 살아가는 곳은 이 지구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지구에만 생명체가 지금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지구가 있는 위치가 너무나 독특하고 탁월한 거예요. 조금만 태양에 가깝거나 혹은 조금만 태양에서 멀다거나 하면은 이 지구에서는요,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과 어떤 짐승과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몇 도인지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지구라는 이 별이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태양을 주위로 1년 동안 공전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 자전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돌고 스스로 자전하고 스스로 공전하는 일들이요, 매 순간 매일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저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고속도로가 지금 110km잖아요. 시속 110km 최대한 걸고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어지럽지 않아요? 멀미가 나지 않아요? 참 그게 신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이 지구와의 관계에서 딱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 당기는 관성과 중력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치밀하게 매 순간 매일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해도 멀미가 나거나 어지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적당한 거리 안에 딱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서 생명이 살아 숨쉬고, 우리가 문명을 꽃피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별들과 우주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각자 있어야 할 위치에 그 자리에 그 별들을, 행성들을, 우리들을 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 순간 매일 매년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구이고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의 정체를 지킨 자들로 인하여서 잘 되어진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의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자기가 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가 꿈꾸는 자로서 자기의 맡겨진 역할, 집안의 청직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또 감옥의 죄수들을 돌보는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그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맡아서 이야기를 하고 권면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유익한 일을 하게 되어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역시 그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는 믿음의 자리를 그 친구들과 함께 지키기를 기뻐했습니다.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결과 그의 지혜와 총명이 인정받아서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가 되어지는 귀한 자리에 올라갔던 거죠.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역할, 하나님께 대한 그 역할, 사람에 대한 그 역할에 신실하였던 이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고 별처럼 빛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마치 이 놀랍고 이 놀라운 우주 한가운데서 지구가 그 자리를 특별하고 탁월하게 또 차지하며 매 순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그 탁월한 아름다움을 이 우주 공간에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아래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영광스럽습니다. 시편 8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장과 2장은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했는가? 그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셨는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보셔가지고 그냥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첫 달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날이, 우리의 새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번성하고 충만한 새해가 되기를 바라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창세기 말씀은 인간의 창조 목적과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 지은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의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이 그 땅을 새로 창조하셨을 때에 또 노아와 아들들에게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아담에게는,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돌보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사람의 역할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모든 만물이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만물이 되도록 수고하는 것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입니다. 사람은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수고를 통해 모든 만물이 함께 영광을 누리고 아름다움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모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모든 만물이 주 예수님 안에서 다 충만함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과 아름다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모든 만물은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함이 온 세상과 만물에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만물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우리도 그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번성케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그 결과가 지금 만물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만물에, 온 우주 세상의 모든 생물에, 특별히 우리 이웃들에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겸손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편이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거든요. 영접하거든요. 그때 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소리를 듣고,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냅니다. 아이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만 호산나 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호산나 하는 소리를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분노합니다. 왜 호산나 하는 아이들의 소리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화를 내느냐? 호산나라는 그 외침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호산나 찬미하는 게 예수님께 호산나를 올려드린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이 땅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그만 호산나 하라고 막 외친 거예요. 막 역정을 낸 거예요. 이 아이들이 호산나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저 나사렛 괴수, 우리가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지금 모유를 꾸미고 있는 저 예수를 높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게 뭐하고 있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냈던 거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를 가로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영광과 경배를 지금 막고 가로채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호산나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다 알고 있는 당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하게 이 아이들을 막고 있고 다른 사람도 막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마땅히 경배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 경배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진실된 예배자들이다 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비록 이 어린아이들이요 이 땅에서는 약하고 무시당하는 작은 존재들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배하는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또 젖먹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만큼 예법은 모르더라도 종교에 있어서 자리에 어떤 권위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을 그 사람들만큼 많이 깨우치고 공부하고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과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경배자들,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였고 메시아였고 기름 부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대의 왕이었고 또한 가장 존경받는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가장 사랑받는 위대한 왕이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영광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높임받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요 그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였습니다. 매우 어린 시절이었을 거예요. 10대 초반부터 사실은 양들과 염소떼를 이끌고 유대 땅의 산과 골짜기를 다니면서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처음에요 사실은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목동의 일, 목자의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서글펐을 거예요. 속상했을 거예요. 안타까웠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 아버지예요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본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서자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사무엘상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을 되게 무시하는 걸 봅니다. 마음이 되게 안 들어 해요. 왜냐? 엄마가 다른 아들이었거든요. 아빠가 밖에 나가서 낳고 데리고 들어온 아들이었는지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집안의 막내 아들인데 그 귀한 막내 아들한테 여러분, 막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죠. 제 친구 목사님이요 늦둥이로 딸내미를 낳는데요 걔가 이제 4학년인가 올해 이제 5학년이 되는데 꼼짝을 못해요. 걔는 너무 예쁘대요. 시집을 안 보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데리고 살고 싶대요. 그래서 걔 이름이 예림이에요. 예수 재림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예쁘죠. 늦둥이일수록 예쁘죠. 근데 이 이세의 막내둥이 다윗은 왜 그가 이제 막 10대가 막 이제 막 되었을 때부터 밖에 나가지고 저 산과 들에서 그 험한 목자일 목동일을 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다윗도 목자였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목자 일을 했기 때문에 목자가 친숙하지만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목자는요 세상에서 제일 천시받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할 거 없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목자 일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따뜻한 집 안에서 실내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저 성읍 바깥에서 저 골짜기에서 산에서 양떼들하고 염소떼들하고 살아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 일을 하면서 오죽하면 또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넌 가서 양이나 쳐라 하면서 밖으로 내돌렸겠어요. 집안에서 눈치가 보였는지도 몰라요. 자기 마누라 눈치가 보였는지도 모르고 지금 장성한 아들들, 막내 싫어하는 그 형들 눈치 때문에 아버지도 뻔히 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냈는지 몰라요. 물론 이건 제 상상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들로 산으로 가서 이 양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서글펐겠죠. 그 어린 나이에 사실은 따뜻한 집안에서 난로가에 앉아서 감자도 까먹고 고구마도 까먹고 이쁨 받으면서 가족들하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형들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 혼자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금 저 차디찬 골짜기에서 들에서 산에서 양떼 속에 있어요. 여러분, 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왜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섬세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 섬세함이 어디서 길러졌겠습니까?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에서, 그와 같은 서글픔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 사실은 다윗이 온 들과 강을 다니며 골짜기를 다니면서 양들을 치면서 그가 본 게 있어요. 온 세상의 그 들판과 사방의 그 유대의 골짜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산에 있고 저 골짜기에 있고 저 강에 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온 들과 강에 펼쳐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노래하는 이가 되었고, 이것이 다윗을 이스라엘 중에 노래 잘하는 이로 이스라엘의 왕이요 진실된 예배자가 된 배경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가 누구라고요? 높이 세워진 자래요. 왕이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칭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나는 왕이야,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야. 가수래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가수가 아니에요. 나는 가수다 나오는 그런 가수 아니에요. 복면가왕 나오는 그런 가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 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들과 같이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서글픈 일들이 있고 참 고통이 있고 내가 정말 저 따뜻한 안방 한가운데서 이렇게 쉬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과 형편이 펼쳐지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눈물 흘리는 이 날이 많고 저 차디찬 곳에서 진짜 이 찬 계절 안에서 정말 이 추위와 싸워가면서 지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되더라도,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구더기, 벌레보다도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25장 4절과 6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요, 사람이 구더기 같을 수 있어요, 벌레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사람이 또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은 구더기가 될 수도 있고 벌레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만,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아름다움과 영광을 반영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빚어졌어요. 흙에서 취한 아주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사람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그러했듯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될 때 흙에서 지음받은 사람은 도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흙과 같은 존재,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의 자리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구더기도 있고 벌레도 있는데 그것들도 다 아름다울 텐데
우리가 참 또 구더기하고 벌레는 또 못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구더기와 벌레는 그만큼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소명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면 사람은 구더기가 될 수도 있고요, 벌레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 두 말씀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이 친히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구더기나 벌레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생명의 사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